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찬송가 대편의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중심으로 주를 찾아가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을 주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내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벌하라고 여기로구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신 나로 서리라.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2024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긍휼과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열심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건강과 열심, 또 물질과 감사와 기도, 예배와 찬양과 눈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이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순종하지 못하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아니하고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힘써 여호와를 찾도록,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5년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이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되게 도우시며,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성화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더 힘을 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고 구원 얻는 자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믿음의 길을 함께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연약한 성도들을 더욱 귀하게 섬기며 우리 자신들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주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성도들이 2025년 새해에는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상처, 육체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좌절과 낭망 속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더욱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고백하오니, 말씀 앞에 두렵고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기를 마치고 방학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방학 기간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과 비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되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국가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과 대립, 오만과 격흠주의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갖 거짓과 겉모술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함을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서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기에 한국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기회가 되도록 모든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북한 정권이 평화적으로 이양되게 하시고 인권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 기후 현상들과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재민들과 난민들이 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또한 필요한 구호 물자와 안전한 생활 환경이 제공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 현장의 위험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사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건져 주옵시며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지역 교회의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필요한 물질들이 잘 제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께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또한 나아갑니다. 간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드리는 입술의 찬양과 마음의 묵상함들이 온전히 주께 연락되어 기쁨과 감사의 향기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시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게 하사 맡기신 바 주의 일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송구영신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31일 화요일 밤 10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와 성찬식을 갖습니다. 새 기도 제목을 적고 예물을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2025년 신년부터 정교인 성경 일독 운동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통독을 돕기 위해 본당 뒤편에 통독나무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성경 66권 중 각 한 권씩 읽을 때마다 나뭇잎 이름과 책 이름을 적고 하나씩 붙이면 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독했을 때 열매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통독나무가 푸른 잎으로 울창해지고 많은 열매가 열리도록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년에 1도 하시려면 평일 하루에 석장, 주일에 5장을 읽으시면 되고 한 달에 1독을 하시려면 하루에 40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공부가 식사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주일 오후 소요리 문답 성경 공부는 오후 2시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안지훈 박한나 가정이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오늘 오후 4시 재건중앙교회 예결산 모임에 참석하시게 했습니다. 서울내 목사 장로의 기도회가 2025년 1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 저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6시부터이고 식사 장소는 동대문 설렁탕이 되겠습니다. 재건쌍림교회 이상김 목사님의 장녀 영인양의 결혼식이 2025년 1월 4일 오후 2시 부산 K외동홀 국제신문 4층에서 있습니다. 선교 편지가 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섬기시는 한중섭 선교사님과 그리고 국내 사역을 시작하신 이태인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있습니다. 내용 보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원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마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래 한 해를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우리 고백을 담아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드린 예물들 손길 하나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또 교회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왔음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한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시작해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2025년에 그 시간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거든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한 해를 또 하나님 앞에 힘과 능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와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기업과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양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방향과 그 방법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또 이제 마지막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영신의 그 시간도 다시 한번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고 또 예배로 시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병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의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15절, 4장 1절에서 5절이며 신학 265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은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위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원하는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탈무드의 교훈 중에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서 있는 땅은 훌륭한 랍비가 서 있는 땅보다 더 고결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랍비는 가장 존경받을 만한 고결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랍비가 서 있는 땅보다 더 고결한 곳이 어디냐?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서 있는 땅이다. 다시 말해서 존경받고 고결한 사람인 랍비보다 더 고결한 사람, 더 존경받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의 삶을 반성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반성과 자기 점검이 우리의 고결한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2024년이 한 60시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반성하고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연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느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왔던 그 삶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그 세 가지의 삶의 모습,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삶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왔는가? 자신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새해에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농부의 삶입니다. 농부는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자기 역할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식물을 가꾸고 또 키우고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일을 할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영역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농부이죠.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봄에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고 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농부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인정하죠. 그 다음에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자기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에 자라고 결실 맺는 그 일을 할 때에는요,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대 농업의 그 기술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이제 또 AI 기술을 활용하고 나노 기술을 활용해서 그것을 농업에 접목하는 그러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세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사람들 가운데는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식량난으로 기아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AI 기술이나 나노 기술을 적용해서 정밀 농사를 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그런 세계의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영국의 버밍엄 대학의 국제 연구팀이 최근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 방법들을 제가 읽어봤는데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들이더라고요. 이처럼 이제 오늘날 이 농사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방식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저수지가 없거나 관계 시설이 잘 되지 않아서 물이 부족한 여름에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물의 근원이 전혀 없어서 끊임없이 비가 내려야,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땅, 그런 논과 밭, 그것을 일컬어서 천수답이다 혹은 봉천답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비탈을 개간해서 만든 논이나 밭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천수답이고 봉천답이죠. 이런 곳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농부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비가 오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10월부터 3월까지가 아니라 1월, 2월에 1년의 강우량의 거의 70%가 오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가 넉넉하게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이 1240mm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북부와 중부와 남부로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에 북부 지역의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은 연평균 800mm의 비가 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는 중부 지역에는 500mm가 오고요. 남유다 있는 그 남유다 사막 지역에는 연평균 200mm의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은 결코 씨앗을 뿌릴 수 없고 또 식물이 열매를 결실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워왔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을에 결실을 거두게 될 때에 그 열매로 인하여서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 수고와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덕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농부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열심히 하고 땀 흘려 수고하여 한 해를 살고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결실에 대하여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여서 이루었구나,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농부의 삶은요, 바로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한 해를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결과 되어진 일, 그 공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농부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 게으름, 그게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요,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의 문제죠. 또 하나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의 영역을까지 넘보려는 인간의 교만함. 그래서 이 게으름과 이 교만함이 우리 인생, 모든 인생들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하는 이 모든 문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리고 되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의 영역에 이제 부닥쳤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자기가 하려고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맡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에 벗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우기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6절,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바울과 아볼로,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복음의 씨앗을 심는 농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우리는 농부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한 일은 한 가지다. 8절에서 바울이나 아볼로가 한 일은 한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라는 말은 같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주는 것이나 심는 것이나 물 주는 것은 똑같은 일이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둘 다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과 아볼로가 한 그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따졌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울이나 아볼로가 한 일은,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씨앗을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물을 주면은 거기에서 무엇이 자라겠습니까? 곡식의 열매가 맺히는 그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물을 주면요, 거기에는 뭐가 자랍니까? 잡초만 자라죠. 물 주는 일이 허사죠. 그러나 씨앗을 심었지만 또 물 주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죠. 그래서 씨앗을 심는 것도 허사가 되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요, 물 주는 일과 또 씨앗을 심는 이 일은 상호 보완적,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그래서 서로가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유의미한 것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일과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 두 가지 일에 있어서 경중을 따질 때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서 물 주는 이도 씨앗을 뿌리는 사람도 열심히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의 경중을 따질 때에 그 일을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야 되는가? 누구에게 그 공을 돌려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 농부는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단순한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농부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살고 그렇게 나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리는구나, 그것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날 왕이 맛이 기가 막힌 요리를 먹고 이제 그 요리를 만든 요리사에게 칭찬과 상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을 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요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자기의 기술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었다면, 싱싱하고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었다면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주시려거든 저에게 맛있는 그 싱싱한 최고의 그 채소를 제공해 준 그 채소 장사에게 상을 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채소 장사를 불렀습니다. 왕 앞에 선 채소 장사는 왕의 칭찬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채소 장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은 그저 그냥 채소를 팔았을 뿐인데, 납품을 받아서 팔았을 뿐인데, 정말 칭찬을 듣고 상을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이 채소를 키운 농사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또 농사꾼을 불렀습니다. 농사꾼은 이제 왕의 부름을 받고 혹시나 잘못한 일이 있는가 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갔는데, 반대로 그 농사꾼에게 왕이 칭찬과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사꾼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손질만 했을 뿐이지요. 제가 땅을 갈아 씨를 심어도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저는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저는 대대로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의 인사를 하려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하셨지요. 땀 흘리고 밤을 새워가면서 심지어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일을 하고 충분한 잠이나 쉼도 없이 달려왔을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나온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얻은 열매와 이제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간의 위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서는 안 되겠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농부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건축가의 삶의 모습입니다. 건물을 짓는 건축가는 기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제 기초만 잘 파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건축가는 이제 그가 지은 그 건축물이 견고하게 지어지고 오랫동안 유지되고 쓰임받는 그런 건축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건축가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도 인생이라고 하는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의 인생은요,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왜냐하면 우리는 건축가들은 기초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닦여진 견고한 터 위에 우리의 각자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건축가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출발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초 위에는요, 어떤 집을 지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각 사람들마다 자기의 인생의 집들을 세워갑니다. 12절 말씀을 빌리자면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인생의 건물들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 집들로 인하여서 이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지은 그 집을 가지고 그 공적을 밝히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공적을 밝히는 날에는요, 무엇으로 공적을 밝히는가? 불같은 시험으로 그 공적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인생을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 공적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때에, 시험할 때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집을 성공적으로 지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느냐? 칭찬을 받았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사용된 재료, 그 집을 짓는데 어떤 재료로, 작은 집을 지었든지 큰 집을 지었든지 어떤 재료로 그 집을 지었는가, 그것을 판단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요, 불로 나타나는 그 시험을 만나도 그 집은요, 거릴 뿐이지 재로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무나 집과 풀로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그 집은요, 불로 나타나는 시험을 만나게 되면요, 다 타서 재로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에 그 재료를 성령으로 행하여 그 집을 지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 재료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 집을 짓는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재료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재료로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나 나의 유익과 돈벌이라는 그 자재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우시는 그 집을 분명히 판단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채를 지었든지 두 채를 지었든지 큰 집을 지었든지 작은 집을 지었든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제 그 인생을 살면서 지은 그 집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때가 옵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에 불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인간의 재료로 자신의 지혜나 쾌락을 위하여서 유희나 돈벌이의 그 재료로 지은 집은요, 그때에 다 불타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재료를 사용한 인생의 집은 그 공적이 그대로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축가의 삶은요, 불에 타서 다 없어지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불심판이 오더라도, 불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집을 짓는 것이 건축가의 삶이죠.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재료가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건물을 세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건물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건축가는요, 자기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재료로 지었기 때문에 집을 다 지어놓고도 자기의 자랑이 없는 거죠. 왜? 반석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재료도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재료로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돌아보니까 자기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었는데 이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의 재료를 가지고 지은 것이 없네요. 이 집은 저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건축가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그 24 장로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이 공적을 따라서 면류관을 주시거든요. 면류관. 우리가 상을 받게 됩니다. 천국 가면요, 면류관 상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 제사장들, 그 장로들이 면류관을 받고 막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면류관, 이런 상을 주셨네요. 막 기뻐하죠. 상을 받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여러분 그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면류관을요 벗어서 주님 발 앞에 이렇게 던진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인생의 집을 지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상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막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을 배우니까, 주님을 배우니까, 이것이 내가 상을 받았지만 나의 공로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요, 다시 그것을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청지기의 삶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공로가 아니다, 너의 공적이 아니다, 너의 영광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취하실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재료로 집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마지막 주님이 임하실 그때에, 불의 심판이 임할 그때에 여러분 그 불에도 타지 않을 그런 공적을, 집을 짓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 또한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건축가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라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집을 지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이것은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짓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건축가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신으로, 이 건축가의 삶으로, 건축가의 정신으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이런 삶이 바로 우리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또한 새해를 설계하는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이제 4장에 나오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4장 2절에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일꾼이라는 말과 맡은 자, 그리고 4장 2절에서도 맡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맡은 자들, 일꾼이 누구냐? 바로 청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거대한 어떤 사유지나 시설에 있는 그 음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책임을 맡은 재산관리인, 감독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인은 아닌 거죠. 관리자, 감독자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은 이제 그 애굽 나라의 전체 그 청지기가 되어지죠.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기의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청지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영역은요, 주인이 맡기고 명령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주인이 맡기지 아니한 그 주인의 그 아내에 대하여서, 아내가 이렇게 다가올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에게 그 청지기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청지기로서 이제 주인이 맡겨준 그 일을 하면서 항상 청지기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언젠가 주인이 내게 맡겨준 이 청지기 일에 대하여서 결산할 때가 온다. 주인은 언젠가, 지금은 이렇게 모든 것을, 정권을 맡겨서 이 일을 하게 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인은 맡겨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산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청지기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결산의 때를 앞두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청지기의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집을 지어가면서 살아가는 때도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맡겨주셨지만 반드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산을 앞두고 있는 그 청지기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주인이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오는데, 그 결산을 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충성해야 된다. 충성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신실하다,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죠. 주인은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알고 거짓 없이 신실하게 그 일을 잘 수행했는가를 결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 충성과 그 신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청지기로서 나는 나의 양심을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한 기준을 따라서 옳고 바른 것, 그것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정직의 양심을 따라서 여러분 주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자책할 것,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정직이로서 자기가 정직이로서 한 일에 대해서 자책할 것 아무것도 없답니다. 왜? 자기는 자기 양심을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자기 기준과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책할, 책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자기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옳음과 의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직히 일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왔을 때에 결선할 때에 네가 옳은 일을 했네, 너의 기준을 가지고 잘했어 라고 그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인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정직이 자신의 그 옳음과 양심과 그 의를 따라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의, 주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했는가, 그것을 따라서 정직이는 심판, 판단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직의 삶은 뭔가? 정직이는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건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라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이는요,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정직의 삶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 뜻, 계획은요 배제되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은 게으름보다 악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보다 악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른 사람보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조용히 숨만 쉬고 있는 게 낫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그 주인이 왔을 때에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실패한 종이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을 각각 결산할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제 그 달란트를 받았을 때에 자기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주인이 나한테 돈 맡기고 자기는 먼 나라로 뭐 여행을 갔는지 뭘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먼 나라로 가면서 나한테 돈 맡기고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돈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괘씸하다, 그 돈을 땅에 묻어 주었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종이 왔을 때에 그 종을 쓸모없는 종이다 라고 판단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 달란트를 맡겼을 때 왜 주인이 나에게 이 돈을 맡겼을까? 무엇을 위해서 맡겼을까? 이 돈을 맡기면서 무엇을 기대할까? 우리 주인은 무엇을 기대해서, 무엇을 기뻐하여서 이것을 맡겼을까? 아무 생각도 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서 주인이 우리 주인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 주인을 기쁘게 해드릴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정직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순위를 매길 때에 누가 많이 남겼느냐, 그것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게으르고 악한 종인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원금만 줬잖아요. 원금만.
아무것도 그냥 은행에다 두었으면 이자라도 할 텐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땅에 묻었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원금만 주니까 악하다, 게으르다.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실까요? 만약에 세상적인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 판단하면 5달란트 남긴 종이 1등이고요, 2달란트 남긴 종은 2등이고 1달란트 원금만 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그 사람은 꼴등이죠.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남겼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꼴등이다, 그렇게 여러분 평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것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고 그 종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주인의 뜻을 알고 있었느냐,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동했느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았던 삶이 자신의 삶이다. 그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청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누가 칭찬받는 청지기입니까? 많이 남긴 사람이 착한 청지기고 적게 남긴 사람은 악한 청지기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과연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었나 아니었냐, 거기에 따라서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오셨다면 여러분요,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남긴 종과 같은 그러한 종입니다. 그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인이 나에게 맡긴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윤을 100달란트를 남기고 10,000달란트를 남겼다 할지라도 주님의 판단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었잖아요. 기준이. 런던의 에그리컬처 홀에 15,000명이 모이는 큰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회에 이제 설교하실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님을 이제 설교자로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이 왔을 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다른 일정으로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선약이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러한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15,000명이 모이는 집회에 설교자로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 때에 이제 목사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15,000명이 모이는 집회인데 지금 다른 약속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약속도 아니고 집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을 좀 뒤로 미루고 15,000명이 모이는 그 집회에 가서 설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15,000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15,000명이 모이는 그 집회에 내가 가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적은 10사람 모이고 1사람이 모이는 시골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약속이 잡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모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고 10사람이 모인 곳에 가서 설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이제 또 새해를 계획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른 평가를 내리고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바른 평가를 점검을 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바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평가하고 점검을 할 때 바른 평가를 하고 바른 점검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계획을 세울 때도요, 바른 계획을 옳은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요, 농부의 삶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는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의 그 범위, 그 영역에 있을 때에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건축가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인생의 집을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 위에 여러분 지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집을 지어갈 때에 불심판에도 남아있을 수 있는 그 재료,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재료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농부의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과연 건축가의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과연 청지기의 삶을 살아왔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질문과 이 삶을 가지고 2024년 한 해를 바르게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해도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이제 60시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평가할 때에 과연 나는 농부의 삶을 살아왔는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왔고 건축가의 삶을 살아왔는가? 그 바른 기준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해를 계획하고 설계할 때에도 그런 농부의 삶과 건축가의 삶과 또 청지기의 그 삶이라고 하는 그 바른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계획하고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판단하실 때에, 주님이 결산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과 같이 칭찬과 인정과 또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2024년을 마무리 결산하고 또 2025년 새해를 계획하며 나아갈 때에 농부의 삶과 건축가의 삶과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계획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